여태까지 우리는 성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안에서 나의 믿음이다.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화도 믿음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화를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을 공부하는 것은 부활의 삶의 실생활에 대한 적용이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의 근본이 되는 부활의 삶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의 실생활에 대한 적용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근본은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신약 성경에는 죽는다,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모든 말들은 우리 옛사람이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도 보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도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0절 읽어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도 죽은 것을 말하죠. 성경에는 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주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에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새 사람도 없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죽는다는 것은 살기 위한 과정이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옛삶을 죽음에 던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부활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의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한다는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사는 그것, 부활과 연합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죽었다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주 안에서 살았다. 이것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이 땅 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구절에서 깊이 마음에 넣어둬야 할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거예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죽고 나서 생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너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한 이 말은 현재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현재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인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도 현재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현재의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부활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재 연합하는 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동시에 현재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삽니다. 이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먼저 죽고 난 후 그 후에 한참 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오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저는 지금부터 부활의 삶이라고 편의상 붙이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삶이 이렇게 현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영생을 현재의 삶에서 소유하지 않고 내세에서 갖는다고 믿으니까 현세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미스컨셉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생은 eternal life, 조의 아이오니언.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 그 자체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생에는 무엇이 없어요? 맞아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생이 사망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은 영원한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이 영생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만이 가지고 계신 이 영생을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 영생을 누구에게 줬다는 것이냐? 아들에게도,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게 하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영생을 주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속죄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셔서 당신과 똑같으신 분인 성령을 보내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인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시죠. 신자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을 똑같이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가지시고 신자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가지신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성령님 안에서 갖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죽고 난 후에 내세에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내주로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영생이 자기 안에 들어온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현세에서부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성령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을 극복했다 이제는 하는 이 확신이 넘치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시에 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죠? 우리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공부부터 해보십시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땅 위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활하여 보내실 성령님을 같이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다. 너희가 나를 보리니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나로 표시하여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 영으로 다시 보내신 성령님이다.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무슨 보증을 해주시냐면은 부활의 보증을 해주세요. 부활의 보증. 고린도후서 5장 5절 다 같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개런티라는 말인데 개런티. 확실하다는 것을 인치는 약속이야. 부활이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보증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부활의 삶이 되는 건 확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삶이에요. 죽음을 극복했다는 삶이에요. 이 영생은 피조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인 죽음을 극복한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난간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행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환경도 이제는 나를 정복할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부활의 삶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현세에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부활의 삶을 현재에서 살지 못했다. 그것은 뭐냐? 부활이 죽고 난 후에 미래에만 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부활이 죽고 난 후 미래에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현세에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세상을 살 때 경험하는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영의 영생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되는 영적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시 몸으로 참여하는 몸의 부활이에요. 이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면서 영적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되므로 영적 부활은 이 땅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 기억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땅에서 벌써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벌써 영적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 영적 부활의 증거가 중생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 부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부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진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가십시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 부활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다음 로마서 7장 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함께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사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살 때 부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욱더 유명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부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땅 위에서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부활한 삶이에요. 성도들이 부활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세에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세에서부터.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현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사는 것은 영원히 정말 잊어버린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내세에서만 산다, 소망을 가져라 그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현세에서 영생을 소유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현세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세에 있을 부활을 현세에서부터 미리 맛보고 사는 거예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리 맛본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현세에서의 삶은 부활을 현세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부터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는 마땅히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You shall live also. 너희도 같이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열매가 얼마나 부활의 삶을 사느냐,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의 삶의 현세적 적용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의 현세적 적용이 바로 성화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극치는 부활의 삶을 얼마나 누리냐 하는 데서 찾아야 해요.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서 찾으면 1000년을 찾아도 못 찾아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새로운 생명인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삶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끄러움, 수치 이거를 참으실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확신이 강렬했기 때문에 현재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용서하시고 극한 상황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기쁨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활의 확신이 예수님의 파워였었다는 거예요. 폐일어나고 성도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만 돼요. 부활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거 마음속에 깊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패턴은 정말로 위대하고 고상하고 때로는 우리들과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준비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확신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넘치도록 그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